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최고의 은혜를 받는 또 최고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교회를 가면은 감옥 속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옥에 안 가기 위해서 교회를 안 가야 됩니까? 아니면 감옥 속 가더라도 교회를 가야 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상관없이 교회를 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답이 났거든요.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가지고 답을 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바리새인들이 가진 생각이 너무 안 맞았어요. 그러면 누가 바꿔야 됩니까? 예수님이 바꿔야 됩니까? 바리새인이 바꿔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그 결과를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로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하고 안 맞으면 누가 고쳐야 되느냐? 이 답이 늘 여러분과 저에게 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바꿔야 됩니까? 아니면 말씀을 고쳐야 됩니까? 나를 바꿔야 됩니까? 이것만 우리가 정리가 되면 그냥 여러분과 저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드리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고치면 돼요.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고 성령이 하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만 되면 세계복음할 만큼 응답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메시지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 여러분이 조금만 집중하는 시간을 매일 갖게 되어진다면 어느 날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일어나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교회로 세워가느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축복하시는 교회로 서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응답을 못 받고 축복을 못 받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것은 맞지만 어쩌면 틀릴 수가 있거든요. 오늘도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먼저 중요한 이야기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중요한 이야기가 주인이 누구냐?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누구냐? 우리는 몇 가지 주인이 누군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어요. 교회의 주인이 누군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어요. 인본주의, 사람 중심. 그러면 그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되어진 교회거든요. 분명히 성경은 에베소 4장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그리스도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 교회의 주인이 누군가? 여러분들이 바르게 정리를 하고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새 은혜와 새 응답을 받는 우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말씀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의 육신이 되어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주인이요. 말씀의 육신을 입었으니까. 그렇다면 말씀이 주인이 되려면 내 주장이 필요가 없잖아요. 내 생각이 필요가 없잖아요. 내 사상이 필요가 없잖아요. 말씀이 주인이신데.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경우는 내 생각, 내 주장이 더 말씀보다 앞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바꾸면 되는 겁니다. 자, 기도응답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기도응답의 주인도 누구냐?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응답의 주인도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지금 우리는 AD 2025년 9월 28일을 살고 있습니다. AD는 기원후라는 말이죠. 그러면 기원전도 있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걸 보고 BC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BC와 AD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걸 가지고 기준으로 한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이후, 이게 기준으로 AD와 BC가 나누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역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인의 답을 내셔야 되겠죠. 나의 주인은 누구냐? 나의 주인은 누구냐? 고린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배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 품에 보좌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내 주인이라면 나를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내 주인이라면 나를 보좌로 인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보좌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예배를 드리면서 누가 주인이 되는가? 여러분이 질문도 해보시고 확인도 하셔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그래야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야 사단이 결박됩니다. 그래야 지옥 배경이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단은 뭘 제일 두려워하느냐? 그리스도만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말하지 마. 그리스도 이야기하지 마. 누구 명령대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했느냐? 이게 늘 역사 속에, 시대 속에, 문제 속에 쟁점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스도만 말하면 흑암이 무너지니까, 그리스도 말하면 사단이 결박되니까, 그리스도만 말하면 지옥 배경이 무너지니까, 오늘도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하나님의 새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것은 좋은 거지만 생각을 많이 하면은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빠집니다.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을 우선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헛수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도 해야 되지만 기도를 많이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바르게 정리를 하시고 사람이니 어떻게 생각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도 기도로 바꿔야 돼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는 기도로 바꾸면 모든 게 전화위복이 되는 응답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정인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나도 가문도 살리고 시대도 살리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임하는 시간, 확인되어지는 시간,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흙물로 꾸민 것을 말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잘못된 성전에 대한 경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진 겁니다. 지금도 회복이 안 돼요. 중세시대 천주교가 얼마나 막강했습니까? 황제도 교황이 인정해야 세워지는 그런 시대가 수백 년이 있었습니다. 황제가 잘못해서 교황이 책망을 하면은 황제가 교황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빌어야 되는 이런 막강한 세력을 가진 시대가 몇백 년이 있었다니까요. 그때 일어난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잖아요. 8차례에 걸쳐가지고 수백 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복이 안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지금도 성취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로 만들려면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어떤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느냐? 그게 오늘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 되어지겠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역사와 교회사를 통해서 무너진 성전에 대한 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성경에 성전이 1, 2, 3 성전이 나오거든. 제1 성전을 보고 솔로몬 성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기도하면서 모든 준비를 해놓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는 걸 원치를 않으셨습니다. 너는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네 손으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고 네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전혀 섭섭하지를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고는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제1성전이라고도 그러고 솔로몬이 지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 성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솔로몬이 외교 정책을 하다 보니까 많은 나라와 조약을 맺은 거예요. 많은 나라와 조약을 맺는데 그 조약이 참이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되니까 그 나라마다 귀족의 자녀를, 왕가의 자녀를 자기의 본인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니까 1000명 정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000명 정도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1명도 힘이 드는데 요즘 얼마나 여자들이 기갈이 새는지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1명도 힘이 드는데 1000명이나 야 대단하다. 그렇게도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1명을 만나도 1000명을 돌려면 1년이 걸려요.
1년이 3년이 걸려요. 1년이 365일이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은 불가능하잖아요. 그 가운데도 자기가 세상 말로 총애하는 여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는 자주 갈 수도 있거든. 그러면 총애를 안 하는 여자는 하몬 솔로몬 왕을 만나려면 5년도 걸리고 10년도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계산상으로. 그러니까 요청을 한 겁니다. 우리가 당신을 따라서 시집을 갔는데 너무 우리에게 푸대십을 한다. 그러니 너무 우리가 지금 힘이 든다. 그래서 당신한테 청을 한 가지 하겠다. 그게 뭐냐? 우리가 살던 고향에서 우리가 믿던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의 산당을 지어서 우리가 거기서 그 신들에게 제사하고 쉽게 말하면 예비하고 그래 살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다 이 솔로몬이 허락을 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성경에 온 예루살렘 성 안에 이방 신들을 믿는 그런 신당들이 그런 산당들이 엄청나게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거는 우상 숭배잖아요. 하나님의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래가지고 솔로몬 아들인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나누어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누어지는 상황이 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역사가 많이 흘러가지고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진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졌을 때에 아수르 왕인 사네립이 18만 5천 군사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 들어오게 되어진 겁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보낸 왕의 조서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 얹어놓고는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습니다. 저 아수르 사네립 왕이 18만 5천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성이 함락되기 직전입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천사 하나를 보냈는데 18만 5천 아수르 군대가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살아남은 거예요. 사네립 왕만. 왜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증거로 낭비해야 되니까. 이래가지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가 믿는 신의 신전에 들어가다가 정적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는요, 열왕기 하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그래서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왜냐?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히스기야에게 당신에게 든 병은 고침을 받지 못할 병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는 벽을 향해 누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네 병을 낫게 하여 네 수명을 15년 연장을 시켜주겠다. 돌아가서 다시금 히스기야에게 알려주라. 이래가지고 이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질문하죠.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준다는 정표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야기를 해요. 태양이 돌아가는 일령표가 앞으로 가게 할까요? 뒤로 가게 할까요? 앞으로 가는 거는 쉽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앞으로 가니까. 그래서 뒤로 10도
물러가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일령표가 10도 뒤로 물러간 거예요. 그 10도가 히스기야에게는 15년이라. 그리고 지구의 날짜가 40분이 뒤로 연장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전 주변의 나라에 소문이 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나라의 사절단들이 히스기야를 만나러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벨론에서 온 사신이라. 그래서 물은 거예요. 어떻게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18만 5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당신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뭐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 이래야 되는데 엉뚱한 말이 히스기야에서 튀어나온 겁니다. 그 사신들을 데리고 저 황궁에 있는 모든 내탕고 보물을 모아두는 곳이죠. 무기고 싹 보여주면서 봐라. 자기를 드러낸 거예요. 자기를. 그때 이사야가 와서 또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죽고 이 남유다는 망하게 될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다 짓밟고 빼앗아가게 될 겁니다. 이게요, 히스기야. 엄청난 은혜를 받았잖아요. 아수르 18만 5천을 무너뜨리고 병이 걸렸는데 기도에서 응답을 받아 치유가 되었으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 자랑을. 그 말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BC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벨론이 탈취를 해가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무너진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70년간 포로가 되어질 것이라. 그래서 70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바벨론 주위에 메대라는 나라가 있었고 파사라는 나라가 있었는 거예요. 이 파사가 메대를 꺾고 통합을 해가지고 파사 왕국이 되었는데 지금 역사로 말하면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장악을 하게 된 거예요. 그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라. 역사에는 키로스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모든 이스라엘은, 모든 유대인은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을 해라. 성전을 재건할 모든 물건을 가지고 가라. 이래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졌는데 서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었다 그래서 서룹바벨 성전, 제2의 성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지고는 이 스룹바벨 성전을 무너뜨린 겁니다. 왜냐?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그래서 BC 20년부터 성전을 짓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의 한심을 살려고. 이 헤롯은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에돔 족속이라. 그러니 유대인들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왕이 되는 걸 싫어해서 계속 데모를 했는데 가만 보니까 유대인의 한심을 살려면 성전이 중요하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헐고 새롭게 성전 짓는 걸 시동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 예비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악한 동기를 가지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46년 동안 지역권을 역사에 보면은 AD 64년에 완공이 되었다. 요세푸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전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리라.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가지고 이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한쪽 성벽 담벼락만 남아있어요. 그걸 보고 통곡의 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성전, 2성전, 3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화를 내었잖아요.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에서 짐승을 매매하고 돈을 바꿔주는 일을 한 거예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의 가치를 몰란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서 치두르면서 화를 내신 곳이 이 헤롯 성전.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가? 여러분에게 답이 나오셨겠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개인의 영적인 문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개인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와 어려움이 뭡니까? 12가지 운명이잖아요.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 것을 찾는 거야. 그런데 내 필름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시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산 바벨탑. 어느 날 그게 무너지게 되는데 이게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에요. 그러니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고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고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6가지 운명에 다 걸렸는데 이게 인간이 가진 12가지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걸 해결하는 답을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확인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으면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이 12가지가 무너지게 될 겁니다. 다른 걸 가지고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개인이 가진 문제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의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이 12가지 속에서 5가지가 우리에게 가문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40절 사단이 내 속에 가문 속에 집을 지은 거예요. 흑암의 망대가. 이걸 모르고 애를 써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 구슬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 부적을 갖다 붙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지은 집이 이게 우리 가문에 여러분의 가문에 흘렀고 지금도 흐르는 가정 가문이 있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이 집을 무너뜨려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보니까 비고 소지하고 청소하고 수리하고 종교 아닙니까? 마음을 착하게 먹으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흑암을 못 이깁니다. 그러니 악한 귀신이 7이 들어와서 놀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완전 우리의 가문이 귀신의 놀이터가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요새를 만드는 거예요.
견고한 요새를.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처럼,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처럼 이게 가문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 월요일이 추석인데 여러분의 가문에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도록, 이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도록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부른 것은 여러분의 가문에 이 진이 무너지고 이 망대가 무너져서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신병 시대가 되었어요. 정신병 시대가. 분열증으로, 중독으로, 집착으로, 심지어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조현병으로, 공황증으로 멀쩡하게 도달리는데 정신에 문제 온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너무 위험한 시대가 되었어요. 이게 지금 시대의 문제가 되어지거든. 거기다가 신병도 있어요. 너가 신을 받아야 돼. 네가 신을 안 받으면 자식이 받아야 돼. 이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식이 안 받게 하려고 자기가 신을 받은 사람도 TV에 공공연히 나오잖아요. 연예인 가운데 신병이 있어가지고 신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기가 신을 받게 된 동기와 이유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병. 이게 시대의 문제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보는 눈들이 열려져야 되거든. 육신적인 것도 우리가 잘 봐야 되지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를 봐야 되잖아요. 흑암이 역사하는 이 세계를. 이거 해결하는 복음을 말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뭔지를, 교회 사명이 뭔지를 바르게 찾으셔야 돼요. 교회는 친교도 필요하지만 친교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는 구제도 해야 되지만 그게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개인이 가진 영적인 문제,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재앙,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교회에 주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헌신도 하고 사역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 사명이 뭔지 바르게 확인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교회로,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가 뭡니까?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이게 없어서, 이게 있는 이유를 몰라서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어요.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졌어요. 헤롯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새 뜰이 있는 교회, 이방인의 뜰입니다. 237 5천 종족이 와서, 아니 237 5천 종족이 올 수밖에 없는 교회로. 그래서 육신의 의식주도 도와줘야 되지만 영적인 의식주입니다. 영적 DNA를 바꾸는, 그렇죠? 살 수 있는 복음, 살려내는 복음. 그래서 은혜 받고 영적인 힘을 얻는 교회, 이방인들이 와서. 그리고 기도의 뜰입니다. 치유입니다. 살리는 능력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거든요. 생명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병든 자가 와서 치유가 되는. 그리고는 아이들의 뜰입니다.
우리 후대가 언약이 아니라 언약의 흐름이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흐름 속에, 그리고 기도의 체험을 가지고 영적 서밋으로 서도록, 이게 셋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항상 기도하세요. 그러면 축복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모아져서 우리 교회가 셋들 있는 교회로 서가게. 또 뭡니까? 금토일 시대입니다. 그렇죠? 금토일 시대가 열리는 교회. 금요일은 치유에 집중하는, 토요일은 렘넌트들이 달란트를 찾는 서밋스쿨로, 주일은 뭡니까? 흐름입니다.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현장의 흐름, 한나라의 흐름. 이게 금토일 시대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묵상 시대가 있는 교회. 명상 시대로 말미암아 많은 영적인 휴증이 지금 세상에 들어오고 있잖아요. 명상 시대가 맞는 것 같으면 우리가 도와주면 되는데 엄청난 영적인 휴증이 생기는, 그래서 묵상 시대를.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삶 집중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편안하게 삶 집중. 언제요? 매일. 한 번 해도 되고 두 번 해도 되고. 그러면 어떤 응답이 와야 되느냐?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응답이. 그리고 여러분이 매시 조금씩 몸도 회복시키는 운동을. 그렇죠? 우리가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은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2시간 운전하고 15분 휴식을 취하세요. 고속도로 가면은 그런 글귀가 많이 고속도로의 전광판에 나와요. 2시간 운전하고 15분 휴식을 취해라. 고속버스 타고 가다 보면은 이분들이 2시간 운전하고 자기들 15분 쉬어요. 운전하시는 분이. 그래야 사고를 줄일 수 있다 말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일을 하고 컴퓨터 들여다보고 휴대폰 보고 나도 모르게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만 운동은 맨손 체조를 해도 매시, 그리고 매사입니다. 모든 일 속에서 감사를 찾는 거. 그거요,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잘못하면 매사에 불평하잖아요. 매사에 운명할 수 있잖아요. 매사에 감사를 찾는 거. 이게 묵상 시대다. 이게 기도의 삶이다. 오늘 여러분 분명히 언약을 그냥 붙잡지 마시고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뇌와 영혼 속에 각인이 돼야 돼요. 각인되면 뿌리 내리고 뿌리 내리면 체질이 되거든요. 셋들,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이거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교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다시 확인하시고요.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느냐,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면, 이 세 가지를 놓고 헌신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이게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내용이면서 비밀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하나도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축복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떨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지만 기가 차가지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붙잡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내용이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안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받는 거,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세 가지 뜰, 검토일 시대, 묵상 시대, 계속 이야기가 되어지니까 우리는 다성에 젖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어렵고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내 뇌에 각인이 되고 내 영혼에 각인을 시켜서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영교회가 237호천 종족 복음할 만큼 하나님의 응답받는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받고 그 축복을 받는 성도, 그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상처도 받기도 하고요. 또 사건 때문에 시험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 넘어야 돼요. 그 수준 갱신해야 돼요.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을 받는 사람,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237호천 종족 살리는 정인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냐?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라. 5가지로 이야기되었죠. 구원받은 여러분 개인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는, 구원받은 사람의 성도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하리라.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업 현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그리고는 성도의 본향인 보좌, 이게 교회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이걸 한 단어로 정리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렀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교회, 그거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돼요. 묵상하시면 돼요. 오늘도 여러분 답을 내시고 하루 종일 확인을 하시고 한 주간 확증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언약을 붙잡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답이 되고 확인이 되고 확신이 되고 확증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남은 시간 새 은혜를 받는 시간,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새 언약이 내게 각인 뿌리 칠되는 시간 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